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돈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자는 돈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고 자기 돈을 꼭 움켜잡기 위해 애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들에게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지, 돈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뒷부분의 내용들을 볼 텐데요. 저는 이제 뒷부분의 내용들을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보통 사람들,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좀 삶이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 관심과 이슈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사는 것, 문제 없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역시 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만 가난한 사람들 역시 돈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만큼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또 사업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돈이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푼 두 푼 아끼고 사는 것이 우리 보통 평범한 이 소시민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물질의 필요를 느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나 과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먹을 수 있는 밥과 오늘 입을 수 있는 옷과 오늘 지낼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거기에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온 마지막 부분에 나온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내가 두 끼 세 끼를 굶는 사람한테 빵을 구하지 말고 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된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밥 한 끼가 필요한 사람한테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보다는 어쩌면 밥 한 그릇 챙겨주고 국 한 그릇 챙겨주고 옷 한 벌 챙겨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필요와 오늘의 살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마냥 가난한 사람에게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더 좋고 말 한 번 건네주는 게 더 좋고 밥 한 끼 나눠주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28절에 이제 쭉 진행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보다 귀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우리들의 삶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삶은 이 26절에 나온 것처럼 이 하늘에 있는 새들보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부유하든지 넉넉하든지 아니면 가난하고 궁핍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귀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귀중하냐고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모두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완성을 이 사람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우리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것도 다 있죠. 사람들은 요즘에 애완동물도 많이 기르고 또 이제 관상용 식물도 집에서 많이 키웁니다. 우리 애정을 쏟죠. 좋지만 어떻습니까? 대화하지는 못하죠. 말은 걸 수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한테 어쩌자 말하지만 강아지가 우리에게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힘들었고 오늘 뭐뭐 하면서 힘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지내니 물어봤을 때 그냥 짖기만 하는 것이지 뭐 강아지가 우리한테 주인님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 돈 버느라 힘드셨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그런 걸 못해요. 식물들도 그런 걸 못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유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인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귀중하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가 귀중해? 나 같은 인간이 뭐가 소중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보다 너희들이 더 귀중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귀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있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부모가 되셨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서 또 그런 것들을 보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말하기 전에 관심을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점검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고통받고 쓰러진 이유는 관심과 애정이 무너지면서 결핍이 되면서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개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속사정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사정을 알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아들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는데 우리 딸이 이루는 뭔가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뒤에서 뒷짐지고 앉아서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고민합니다. 같이.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좀 더 도와주고 싶은데 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하다.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쭉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쭉 살펴보시면서 지금 얘한테는 뭐가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데 내 딸에게는 내 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신이 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게 똑같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고민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아시는데 왜 안 주시는 건가? 아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게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신다 말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도 죽음으로까지 내모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실제로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 건강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33절, 3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어요. 부자도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만 사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기가 더욱 쉽습니다.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돈을 가질 수 있는 일은 무엇이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거는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피폐해지잖아요. 가난해지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도적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보통 평민들 있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논밭을 팔아서 양반집의 노비가 됩니다. 노비가 돼요. 노비가 돼서도 너무 힘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양반의 밑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뭡니까? 빼앗는 거예요.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포장을 많이 하죠. 홍길동, 임꺽정, 의적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둑은 도둑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보죠.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훔치거나 뭐 강도짓을 했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시근하긴 해요. 오죽 없었으면 저랬을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한다면 범죄는 범죄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보는 것이 무엇이죠?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빼앗고 먹고나 살고 죽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래도 죽을 거니까 이래도 죽을 거니까 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되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돈을 벌 수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힘 흘려 땀 흘려 수고하고 번 돈들이 있지만 가치 없는 돈들도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빼앗는 거죠. 사람들을 빼앗고 괴롭히고 그렇게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의 노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우리 누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미련한 거 아닙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음이 없어서 갖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아주 큰 부자예요. 자식들 몰래 주식 투자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동산도 투자해서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아들과 딸이 굉장히 힘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과 딸이 나의 부모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떡하죠? 찾아가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데 3만 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업을 좀 투자하고 싶은데 10만 불이 필요해요. 우리 버젯이 있으면 어떡하죠? 도와주죠. 와서 사정하는데요. 우리 그 전에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지금 힘들다는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뭘 도와주겠어. 우리 부모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날 도와주겠어. 이러고 찾아가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요. 어떻습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부모들도 도와줄 수 있는데 영의 부모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나오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능력대로 더욱더 힘차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오늘을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 모레를 생각하고 10년, 20년을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살다 보면 뉴스 보면 마음이 아픈 뉴스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데도 그렇고 뭐 비행기가 뭐 격추됐다는 소리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생길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큰 사고 당했을 때, 저렇게 생을 마감할 줄 알았으면 그 사람이 그 전날까지 무슨 생각했을까? 나 대출금 언제 갚아야 되지? 내가 모기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면 끝인데요. 뭐 큰 병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만약에 죽었다 생각하면, 야, 내가 뭐 이거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이 너무 약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냥 하루가 지나면 지는 꽃과 같이 아주 연약한 인생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내일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도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자꾸 걱정해요.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에 일어날 일들은요,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누가 걱정한다고요? 내일. my가 아니고 me가 아니고 tomorrow가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걱정심이 많은데 이거를 내일이 걱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내일이 걱정하고 내비두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꼭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 있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말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늘 말하는 한 가지. 나는 믿을 만하다. 기댈 만하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리고 성경 이후에도 그렇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수많은 간증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염려 근심 없이 승리합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하건 승리하게 됩니다. 돈에 지배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에 오늘 내가 부족해도, 내일 내가 부족해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주 연약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